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면 1절 말씀이지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을 알고 누리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지요.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그 상태지요.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처한 그 상태,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유혹받고 속은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창조 원리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죄를 범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다 그 말이고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소망 없는 사망의 상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상태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비유를 하자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 나무가,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땅에서 이 뿌리가 뽑힌 상태예요. 그 나무는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제는 물 밖에 있는 이 물고기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바로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창조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상태.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죽어 있는 그 상태. 죽어 있는 상태는 참 끔찍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싫어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지요. 무덤을 좋아한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항상 무덤에 가서 놀겠다, 무덤이 보니까 놀기가 제일 좋다, 제일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영안시, 죽은 시체들 사이에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것이 좋고 행복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끔찍하고 너무 싫고 이렇겠지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그 인간은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얘기 듣기 싫어하겠지요. 마귀 자녀다.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마귀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 사주, 팔자, 운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지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저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매여 있던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이 음력으로 이 정월 이제 이 새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 민속박물관 뭐 이런 데에서 행사도 해요. 무슨 행사를 하느냐? 신년, 새해, 운세 이런 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놀인데 장난인데 이러겠지요. 근데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꼭 교회 가가지고 말씀은 제대로 안 듣고 기억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에이 뭐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면서 운세 그런 것들은 에이 그거 놀이지 이래 놓고서 기억 잘합니다. 시간이 지내도 내 운세가 이렇다던데 이러면서 에이 안 믿어 이러면서 기억해요. 그게 안 믿는 겁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바로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망하는 게 당연한 인생이지요. 그게 바로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2절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톡톡히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즉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구를 약속했어요?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사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세상 신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 세상 풍조로 싹 몰아서 진노의 자녀를 만들고 있는 이 원수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곧 메시아, 구원자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했다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어요. 범죄해 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숨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한 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잘하겠다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에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이지요, 즉시 구원의 길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메시아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근본 문제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피 흘리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요. 지금도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사람들을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사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80억 인구가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너희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이시라가 아니에요. 제목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이 감사 속에, 이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 뭐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내가, 그래야지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어야지 내가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누릴 때에, 그때에 이제 기쁨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이지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구원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하게 되어지잖아요. 아,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감사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겁니다. 구원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늘 짜증이 난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늘 보니까 내 마음이 보니까 불만이 가득하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이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시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함이 이제는 이 끌어올라오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5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누구에게? 나에게. 극히 아름다운 그 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다. 3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누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면은 상처 많은 갈급한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뿐인데 그 말에 가시가 돋쳤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오리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어서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솟아오르고요. 넘쳐나고요. 기쁨과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에게 기뻐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것도 되어지는 것인데 4절 말씀이지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말씀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이지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힘을 내야 된다면 겨우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뭘 해야 된다라면은 바로 이것이지요. 바로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고 온 땅에 그 아름다운 일을 알게 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것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 온 땅에 알게 하는 것. 만국 중에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사명이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감사, 기쁨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만국 중에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는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저 죽음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이 신분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밖에 없으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요 선물인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이제는 저 만국 중에 온 땅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알게 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증거 주셔서 그 따르는 증거 표적으로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